47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아버지와 형들이 너에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고센 땅과 그리고 11절에 라암셋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살았다는 얘기인가? 고센 땅에 살았다는 얘기인가? 라암셋에 살았다는 얘기인가? 이제 헷갈릴 텐데, 고센은 넓은 지역을 얘기하고 그 지역 안에 한 도시, 그 도시가 라암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논리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전라도에 있는 한 도시, 경상도에 있는 한 도시, 경상도를 고센이라고 보면 그 안에 한 도시, 그 도시를 라암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에게 가거든 우리가 목자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고센 땅에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라. 고 부탁을 합니다. 고센 땅은 변두리 땅입니다. 왜 요셉은 변두리 땅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이 말은 바꿔서 질문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요셉은 형들이 애굽의 중심부에서 살게 하지 않았을까? 고센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중심부에 살지 않고 변두리 고센 땅에 살게 하도록 권면한 이유, 그것은 간단합니다.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의 문화는 바로가 신입니다. 신이라고 고백되는 바로의 동상, 바로의 입김, 바로의 손길 다 애굽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 중심부에 들어가 요셉의 형들이 살면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를 신이라고 고백하며 거기에 무릎을 꿇었겠죠. 자기도 모르게 신압으로 애굽의 문화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전쟁 중에는 크게 두 가지의 전쟁을 분류하는데, 하나는 고강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강도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고강도 전쟁은 총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강도 전쟁은 총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문화 전쟁입니다. 사상 전쟁입니다.
지금 요셉은 저강도 전쟁의 무서움을 알았던 거예요. 애굽의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문화가 요셉의 형들에게 스며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던 겁니다. 이것을 저강도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이 고강도 전쟁과 저강도 전쟁의 관점에서 풀어보면,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은 맷으로 개구리의 폐부를 찌르면 됩니다. 그건 죽어요. 이게 고강도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를 후라이팬에 올려놓고 조금씩 열을 가합니다. 개구리가 피부에 느끼지 못하도록, 개구리가 뜨겁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아주 조금씩 후라이팬에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말라 죽습니다.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지 죽어요. 저강도 전쟁이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을 죽이는 방법, 칼로 죽이면 모두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를 해요. 그러나 사이비 종교가 들어옵니다. 세상에 못된 문화가 스물스물 들어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이 우리나라 문화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토록 큰 나라가 왜 한한령이라고 하는 정책을 펼치며 한국의 문화가 들어온 것을 막을까요? 무섭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무속신앙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데이터를 제가 봤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 사이에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젊은이들이 48.3% 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기독 청년들은 참여했을까? 놀랍습니다. 48.3%, 젊은이들 50%가 무속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기독 청년들 4분의 1이 참여합니다. 여기에 젊은이들 4분의 1이 무속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죽는 겁니다. 이게 저강도 전쟁이에요. 요셉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바로의 문화가, 애굽의 문화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물스물 스며들어왔다가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고생해 사세요. 자, 이 원리를 우리의 가정의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요셉 같은 부모라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자리를 중심부에 둘 것인가? 고선에 둘 것인가? 세상의 문에 한복판에 집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고센 땅에서 내 아이들의 영혼이 파괴되지 못하도록 보호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애굽을 세상의 상징으로 늘 해석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애굽 같은 세상에서 문화를 배우고 그 애굽 같은 세상에서 문화를 흡수하며 성장을 합니다. 그 세상은 학교일 수 있고 회사일 수 있고 학원일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다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세계일 수도 있겠죠.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스물스물 스며들어가고 그것들이 우리 아이들 속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 침투해 들어오는 모든 문화의 핵심은 세상이 전부다. 이기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 이것이 애굽의 가치관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아이들을 어디에서 키울 것인가? 우리에게 고생이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고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압구정동의 썩은 문화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가르침을 자녀에게 줘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 고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한 후에 그 고센 땅이 430년 후에 애굽을 탈출한 진원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센 땅이 버려진 땅인 것 같고 그 고센 땅이 애굽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땅이었으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는 장소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고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고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림교가 고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신림교회가 430년 후에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바꿔버리는 바로 그 땅. 여러분들의 가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집이 고센의 땅이 되어서 훗날 내 손자 누군가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썩어가는 문화 속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이 소망 있는 나라로 전환점을 만드는 그런 집,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설렙니다. 가슴이 뛰입니다. 그냥 직장 하나 얻어서 퇴직할 때까지 그냥 그걸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내 아들, 내 손녀, 내 증손주들. 그것은 고센이 주는 축복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첫째는 요셉의 5 형제가 바로에게 나가죠. 그리고 이어서 야곱이 바로에게 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마치 두 나라의 정상들이 만나는 외교 회담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제들이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네 직업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냐고 묻습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이 정상회담을 하는 그림입니다. 자, 형제들에게 묻는 질문. 당신 직업이 뭐요? 정상회담에서 묻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무슨 장관이요? 나 외교부 장관입니다. 당신 뭐요? 나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당신 뭐요? 나 농림부 장관입니다. 지금 이 바로가 형제들에게 당신 실무가 뭐요? 그러자 이 형제들이 말합니다. 나요? 목자입니다. 나 농림부 장관입니다. 하고 실무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당신 실무가 뭐냐고 묻지 않습니다. 당신의 권위가 있어? 당신의 권위가 뭐요? 라고 묻습니다. 당신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로가 야곱에게 실무를 묻지 않고 당신의 나이가 뭐냐? 고대 시대의 나이는 곧 권위를 의미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읽었던 1차 독자들, 그들이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이 기죽고 살고 있습니다. 기죽고 살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읽혀지는 것은 우리는
바로와 대등한 관계구나. 우리는 바로에게 꿀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똑같은 주권국가고 똑같은 대등한 관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기에 우리는 그 힘 앞에서 맹종하고 그 힘 앞에서 굴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권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바로는 왕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저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제사장의 위치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애고 앞에서, 바로 앞에서 이 권위를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간 회장의 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삼성 회장의 힘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구글의 힘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영적인 권위,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야곱, 바로. 그리고 야곱 옆에 배석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 5명. 그들은 바로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기의 위치를 말합니다. 자, 이제 이 바로 앞에서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여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십시오. 우리 목자입니다. 고대시대 목자는 떠들이었습니다.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나그네를 영어로 에일리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일리언, 굉장히 예민한 단어입니다. 외계인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동화될 수 없습니다. 고대시대의 에일리언, 나그네, 목자, 간첩이었습니다. 스파이로 해석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의 정탐꾼입니다. 그들은 군복 입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총칼을 들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발칵 뒤집었습니다. 비상 걸렸어요. 찾아내라고. 그게 나그네들이고 목자들이고 에일리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여리고성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 아수르 왕의 비문을 보면 이런 글들이 남아있는데 국경을 넘는 자들을 신문하였다. 장사꾼으로 위장한 자를 처형하였다. 간첩 잡았다 이 말입니다. 애굽의 문헌에도 똑같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곡식보다 정보를 노린다. 간첩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곡식을 얻으러 온 사람, 애굽의 문헌에 남아있습니다. 위험한 사람이다. 그들은 곡식을 얻어온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정보를 노리며 들어온 사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나그네 관광한 게 아니다. 나그네 체제를 교란하는 첩자다. 그러니 잡아라. 이게 나그네였습니다. 이게 목자들이었어요. 그러게
이 목자들 나그네들은 재판정에서 증인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아무리 목격을 했다 할지라도 너는 간첩이야. 너의 말에 신빙성 없어. 그리고 재판장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기각시킵니다. 그만큼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질문에 형제들은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이 좀 이상합니다. 어디에 이상한지를 찾아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어디가 이상합니까? 거주하려고 왔다 아닙니다. 거주하려고 왔다가 아닙니다. 거류하려고 왔다. 잠시 살다가 가겠답니다. 에일리언이라고 소개했던 요셉의 형제들을 보고 바로는 여기서 안심했을 겁니다. 잠깐 살다가 가겠다. 자, 이렇게 분석해 보니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보여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잠시 거리하다가 갑니다. 우리는 여기에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향을 가야 될 사람입니다. 잠시 여기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세상을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불허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향을 가야 할 사람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로의 철학, 문화, 바로의 경제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닮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주신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대에 주지 않았습니다. 이 안식일법은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주신 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곤하지, 쉬어, 이런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만일 이 안식일법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에 줬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왜? 월급쟁이였더군요. 월급쟁이는 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쉼을 안 줘요. 왜? 바로는 사장이니까. 사장은 뛰는 대로 돈입니다. 월급쟁이는 뛰는 대로 돈이 아니에요. 월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자유인이 됐어요. 만나의 매치기를 거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긁어 모아야 되는 겁니다. 잠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내 겁니다. 이런 자유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쉬어. 안식일. 욕심 부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편히 쉬어라. 힘들지. 다리 뻗고 좀 자라. 이 말이 아니라 바로의 경제 시스템에 짓눌려 있어서 그 바로의 경제 시스템을 부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줘 너희 죽는다. 결국 죽잖아요. 결국 만나 매치가 썩잖아요. 쉬지 않고 긁어모았던 그 만나 매치가 부패하고 먹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애굽에서 잠시 살다가 갈 사람들이다.
애굽의 경제 시스템 앞에 무릎 꿇지 말아라. 내가 책임이다. 내가 만나 매체를 통해서 너의 삶을 유지시켜 준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고3 여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에 담임선생님이 급훈이라고 걸어놓은 그 급훈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여학생들에게 담임선생님은 이런 급훈을 걸어놨어요. 하루에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남편 바뀐다. 충격입니다. 하루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남편이 바뀐다. 5시간 자고 공부하면, 6시간 자고 공부하면 네 남편은 중소기업으로 떨어져. 너가 남편의 클래스를 올리려면 4시간 자야 돼. 3시간 자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안식일법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긁어 모으면 돈인데, 열심히 뛰면 돈인데, 이런 선생님에게 내 아이들 학교 내 아이 교회 보내야 됩니다. 내 아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 말했을 겁니다. 너희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 너희 어머니는 시대의 흐름에 탈락자야. 그렇게 말하겠죠. 이 고3 담임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딸을 사랑한 나머지, 내 아들을 사랑한 나머지, 남편 클래스 올리려면, 아내 클래스 올리려면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 가야지. 거기서 남편 클래스 올려야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잠시 거류한다. 애굽에서 평생 살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를 떠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떠날 것을 이미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직장 다니신 여러분, 은퇴가 약속됐잖아요. 삶을 사시는 여러분, 죽는 날이 약속됐잖아요. 우리는 본향에 갈 사람입니다. 죽는 날이 약속되지 않은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약속됐습니다. 현실 도피를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다르게 바라보자는 권면이고, 현실을 다르게 바라보자는 용기를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애굽에서 살지만 애굽의 논리를 따르지 않겠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겠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삶을 그대로 흡수하지 않겠다.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 저당 잡히지 않겠다. 본향을 향해서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어서 바로가 야곱을 만납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그리고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10절 또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시작도 축복, 마지막도 축복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축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쟁취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빼앗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만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동기부여를 한 이 동기부여에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쟁취하는 사람에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셉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요셉 빼앗긴 사람입니다. 요셉 팔린 사람이에요. 이름도 빼앗겼고 시간도 빼앗겼고 미래도 빼앗겼습니다. 애굽에서는 억울한 누명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복하잖아요.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내가 살게 됐습니다. 형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요셉이 형제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도 살립니다. 이런 요셉이, 이런 아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습니다. 배운 거죠.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던데,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에게 70 먹은 노인이, 80 먹은 노인이 천국이 어떻느냐고 묻는다면 그 노인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80 먹은 노인이 태어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천국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그 노인은 지혜로운 노인이다. 왜? 3일밖에 된 이 아이는 천국에서 온 지 3일 됐으니까. 80 먹은 노인은 80년 전에 천국에서 왔으니까. 80년 전에 왔 노인이 천국의 기억과 3일 전에 천국에서 내려온 아이의 기억은 다를 것이다. 그토록 나는 천국을 사모한다. 야곱은 그렇게 요셉에게 배웁니다. 내가 가지지 못했던 배려, 나는 끊임없이 움켜쥐고 싶었고 빼앗고 싶었고 실제 빼앗았고 움켜줬고, 그런데 저 요셉이 나처럼 그렇게 살아도 시원찮을 저 요셉이 용서하네? 저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살았어? 어린아이에게 배우고자 하는 노인의 지혜, 바로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축복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은 인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기에 축복한다? 아닙니다. 많이 가져도 인성이 되지 않으면 축복할 수 없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축복한다? 아닙니다. 인성이 안 됐으면 여유가 있어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여유가 있어서 바로를 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인성이 바뀌었습니다. 축복으로 시작했고 축복으로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진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상황을 바꾸지 못했지만 자신의 삶을 그 상황 속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뒤바꿔 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욕심 많았던 야곱, 그러나 그는 사람이 바뀌어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로 앞에 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고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고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신령교회가 한국의 역사를 바꿔놨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한국의 역사에
물길 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틀어놨다. 이런 축복된 땅, 축복된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가야 할 그 본향에 우리가 가기 위하여 잠깐 이곳에 삽니다. 야곱처럼 축복으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마감하여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의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